자, 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버림받은 아이를 이렇게 지극정서 돌보니 그 아이가 변화돼서 또 그와 같은 아이를 길러서 세계적인 명사 헬렌 켈러를 길러낸 이 아름다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신뢰하고 그렇게 믿었고 정말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타락하는 그 장면들을 참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멀리서 존경하고 그렇게 참 그 말씀과 테이프 혹은 책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부정한 일이 연루가 되면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 인격이 참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섰다고 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성자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존경을 받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의 영성관리, 인격관리를 못하면 어느 순간에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소개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에서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 모든 만민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인류 최고의 축복과 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굉장히 믿음으로 살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가는 데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매 순간마다 보여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사슬 군대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동맹한 연합군 4개 나라의 연합군을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과감히 쫓아가서 그들을 쳐 부수고 자기 조카를 구해낸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럴 정도로 참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사람들로 하여금 신처럼 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성경은 그 사람을 띄우지 않습니다. 혹 성경에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이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하고 돋보이게 나타난 그 모습들은 그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사람 믿다가 여러분 인생 망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아주 고동 사기꾼들이 많아요. 근데 사기를 칠 때 만나자마자 사기를 친 게 아니고 큰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4년, 5년 아주 꾸준하게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신뢰를 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면서 큰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언젠간 내게 실망을 주고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사람은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고 섬기고
또 우리가 도와줄 대상이지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 오늘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고 1절을 좀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 이방 나라의 땅이에요. 이 수에즈나 위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 애굽 그 어떤 그 경계선인데, 거기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그곳으로 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그 당시 그 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그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가면서 아내하고 약조를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그랄에 가면 그랄 왕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당신이 내 아내로 가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 있어. 그러니 나를 오라비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여동생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같아요. 피부가 뽀얗고 아주 절세 미인 같아요. 소문이 금방 났죠.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누굽니까? 그 왕이 아비멜렉 왕한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온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차라고 했더라면 돈을 많이 주고 어떻게 현혹해 가지고 데려갔을지, 혹은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그를 죽이고 뺏어갔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든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열한 처신을 함으로,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취함으로, 거짓말함으로 결국은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 그가 끌려갈 때 여러분 앞으로 뻔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왕이 드디어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이 아비멜렉 왕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자는 꿈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영혼을 푸시합니다. 내 이놈,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남편은 선지자다. 너는 그 여인을 손대면 너와 너에게 딸린 모든 가족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무서움과 더불어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그는 놀래가지고 결국은 그의 모든 그 계획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2번이나 쳐요. 자, 안 믿는 이방 사람 앞에서 그렇게 위대한 아브라함이 2번이나 지금 책망을 받습니다. 거짓말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네가 속임으로 하마터면 너의 부인을 내가 겁탈함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 우리 가정이 죽을 뻔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무슨 창피입니까? 아브라함이. 다행히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위기는 넘겼지만,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참 너무너무 빈약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소한 이익 앞에 거짓말하고, 잠시 어떤 쾌락을 위해서 못된 짓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것까지 막 도둑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지만 혹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저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도 사실은 말씀 앞에 꺼리낌이 있고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무슨 완전하고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에요. 증거한 저도 선포된 말씀을 지켜야 되고, 들은 말씀 여러분도 다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족함에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말씀 증거하는 사명을 주셔서 증거할 뿐이지, 저도 돌아보면 참 약점이 많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 생활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요, 한순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은 틀림없이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저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투라 그랬어요. 전투.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생명을 걸고 우리는 신앙을 사수하고 여러분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롱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우리 속에는 타락한 본성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가 되었다. 조상들의 죄를 이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이 인간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지만 그런 어떤 본능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볼까요? 자,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뭐냐? 내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하죠. 자,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양 여러분 생각하죠? 요즘 성형까지 해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또 화장법도 개발돼가지고 얼마나 또 아름답게 꾸밉니까? 그래서 외모를 보면 천사같이 다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이 타락한 육신의 본능이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절부터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잘 살고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안에서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뭐 신념은 다 인간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기 생각이에요. 인간의 신념 가지고 이걸 이길 수 있을 줄 알아요? 아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길 힘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이 원수, 나를 방해하는 이 세력이 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또 같이 읽을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리고 이어서 21절을 또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다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이 못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깨닫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과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영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내게 주신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옛날 믿기 전에 못 느낀 어떤 갈등을 느끼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질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면서 내 마음이 막 괴로워지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자꾸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생명 얻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꾸 그쪽으로 치중하면요, 영적으로 치중하면 점점 나의 속사람이 영혼의 이 새로운 이 새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의 사람이 강해집니다. 반면에 이 육의 소욕은 약해져요. 반대로 육의 소욕에 치중하면 자꾸 육의 세력은 강해지고 영의 세력은 약해져요. 그래서 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엄연히 아시고요, 자꾸 영적으로 치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아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꾸 관심과 생각이 영적으로 기울어지세요. 그러면 나의 이 영적 사람이 내 영혼의 소욕이 강해져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그동안 방해했던 이 육의 소욕을 결박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을 좀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막 탄식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지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바울도 새 생명 얻었죠. 그러나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싸우는구나,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요. 이걸 거듭났다.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영접하면요,
예수 안에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접목이 되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근데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본능을 억어하고 결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꾸 우리가 거듭나서 이 영적으로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이 반복됩니다만은 어떻든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교회를 다녀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성직을 받아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도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 어떤 새로운 물질 그 약을 투입하면 내 안에 역사하는 바이러스가 소멸되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죄로 눌려있고 죄를 쫓아 살고 죄에 넘어지고 죄를 즐기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도려면서 그걸 소멸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끝까지 영성관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옛날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 쳐다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나를 방해하는 이 못된 죄성이 거듭나면서 이 사실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하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다 결박하고 소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통치를 받으세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성전 삼고 내 안에 좌정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범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은 떠나지는 않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에서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높여드리고 그 성령을 환영하고 그 성령을 신뢰하고 그 성령을 자꾸 기쁘게 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도 여전히 죄 쪽으로 기울이고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은 떠나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까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이제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시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돕고 나를 방해하는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 위기를 당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의지,
신념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정중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고 성령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할 때 그 세 번에 걸쳐서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때 마귀야 떠나가라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세 번 다 물리친 그 비결이 뭐냐? 기록되었을 때 자꾸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냥 말씀을 그냥 선포했어요. 그때 귀신은 떠나갔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몸이 약해지고 마르고 힘이 없는데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냥 힘이 솟구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사람, 이 속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다 영혼이 약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돼요. 아멘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칼로리, 단백질, 이 좋은 음식들을 막 섭취해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막 어떤 유사시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으로 일하고 그 힘으로 달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속사람은 여러분 음식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을 줍니다. 죄는 음식을 잘 먹어서 신장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총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사일을 개발해서 로켓을 개발해서 지금 하늘을 향하여 발사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모든 형체는 누가 봐도 로켓인데 달려나가기 위해서 쏘는데 여러분 만발의 준비를 다 했어도 그 안에 어떤 여러분 뭡니까? 그 안에 뭐죠? 에너지가 없으면 그 안에 그걸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참 성자같이 보여도요 막상 어떤 유혹 앞에 죄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때 무슨 외모가 아무리 성자같이 보여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쌓아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을 보면요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 전신 무장 그게 나와요. 근데 이 전신갑주, 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성도의 무장입니다. 다 방어 무기예요. 투구도 흉배도 방패도 허리띠도 신발도 다 방어 무기. 그러나 공격 무기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공격 무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이 두껍고 힘들고 성경을 지루하고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약속과 모든 비결과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 비타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신하면서 살아가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나를 괴롭힌 죄성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참 놀라운 사실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되게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은 책망을 안 하세요. 그런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을 또 세우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넘어지면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경건의 연습을 하세요. 경건의 연단을 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유익이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꾸준히 운동하면 다 나아요. 일주일에 한 4번, 5번, 한 30분, 40분 운동해가지고 피를 확 돌리면요, 몸 전체가 막 회복되거든요. 대형 병이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운동 안 해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네.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목사님? 기분 나빠 죽겠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모처럼 교회 왔는데 목사님 재수없게 그냥 강단에서 병든 사람은 게으르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열심히 운동하면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막 혈액이 왕성하게 도니까 기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말 그래요. 운동해보세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그거 실제로 여러분 지방이 빠지고 몸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러분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10년을 더 산답니다. 10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목숨이 아까우면 운동합시다. 오래 살고 싶으면 운동하세요. 다 하세요. 운동을. 뭐든지 하세요. 저 뚝방 가면 여인들이 막 손을 치면 뒤로 막 가더라고요. 엄청나게 운동을 해요.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겨우 평생 운동해봐야 10년 더 산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지금 사는 세상과 앞으로 사는 영원한 세상에서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운동을 하면요 확실히요 저항력이 생기고요 웬만한 감기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의 유익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다 자신을 훈련시키세요. 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아멘입니까? 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영성이 강해지면서 점점 강한 사람 되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스 비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하고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예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요.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신도 알아요. 너무 못되고 잘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나 같은 주제에 어떻게 저 여자를 내 안으로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하면서도 그 여자가 막 사랑스럽고 자기 아내를 막 맞이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청혼을 했어요. 단번에 그냥 됐어요. 아니, 그 얼굴이 험상궂고 악한 사람한테 누가 마음이 가겠어요. 그냥 단번에 그냥 레디트 시켰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 여인을 향한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까? 그 여자가 바로 미열입니다. 미열이에요.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로 맞이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온유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진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쫙 써가지고 누가 보아도 성자고 누가 보아도 온유하고 제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서 다시 그 가면을 쓰고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다시 청혼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단번에 승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고 서비스를 하고 아무튼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가면을 쓰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을 다 초대하고 이 미어리 여자를 초대해서 이제 만찬을 베풉니다. 근데 이 바로 조지 로드 헤일 이 악한 사람 친구들은 그 모습을 다 알죠.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어도 다 알잖아요. 저 새끼 가면 쓰고 있네. 응? 역겨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사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이 그냥 헬의 그 가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가면을 벗겼는데 옛날의 악한 모습이 전혀 없고 가면 모습 그대로 온유하고 아주 또 거룩하고 아주 선한 모습의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 본 모습도 변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자꾸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해져서 이 사소한 모든 나를 방해하는, 그동안 넘어지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 그 세력을 우리는 이겨나가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 부름받기 전부가 아니고 구원은 턱걸이로 다 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설에서 머물지 말고요, 앞으로 장차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느냐. 첫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두 번째는 왜 우리를 불렀느냐, 온갖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게 부어주시려고. 아멘. 왜 불렀느냐. 세 번째, 우리를 귀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계속 죄짓고 방탕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바라고요, 어떤 유혹도 이겨나가시면서 승리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신뢰를 얻고 쓰임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